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죠. 독일에 있는 한 도시의 그 예배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재한 날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만큼 빗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다 일일이 적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쇄가 돼서 아주 그냥 전 유럽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게재한 날로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소위 말하는 뭐 크리스찬들에게 해당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르네상스란 말을 좀 많이 쓰는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지만 초점은 좀 다르죠.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용인하고 나중에는 이제 국가의 종교로 로마 가톨릭 이 로마 제국이 받아들이면서 중세 1000년 동안에 하여간 이 모든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 이 종교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중심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올바른 성경적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인간 중심 사회로, 즉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생.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어로.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말로는 그냥 저 분예 뭐 부흥이라 그러나요? 하여간 이렇게 푸는데 하여간 그 중세 이전에 다시 말하면 고전 시대의 로마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다시 되살린다. 그래서 정말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모든 뭐 이 음악과 그다음에 미술 포함해서 모든 그런 활동들에서 인간이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하여간 반발이죠. 중세 1000년 동안에 아시다시피 암흑 시대라고 불렸었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소위 말하면 처음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 결국은 성경에 따르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시 말해서 국가죠. 국가하고 결혼을 해서 퍼가모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모든 이 정치에 종교하고 믹싱이 돼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1000년 동안을 지배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로마 제국의 이렇게 합산이고요.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와 같은 제국이 있게 됐었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사용한 성서는 뭐냐? 그건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라 그래서 성서라 그래서 라틴어로 로마 가톨릭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번역한 성경인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시리아어, 그다음에 고딕어, 그다음에 라틴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드 라틴 성경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올바른 필사본에서 나온 올바른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배제하고 가톨릭에서 새롭게 번역한 그 성서가 소위 말하면 이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인문주의, 아까 얘기했던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 학자 중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출신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소위 말하면 이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서의 부패함 또는 오류 이와 같은 것을 학문적으로 이제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기 때문에 그는 유럽 전체에 있는 모든 필사본들을 다 모아서, 왜냐하면 성경이 완본으로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조금씩 여기는 마태복음은 뭐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고 또 어디는 뭐 어디 독일의 무슨 박물관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게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헬라어로 편집을 해서 신약 성경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는 올바른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만들어냈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중세까지는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게 돼 있고, 우리 조선시대에 한문 모르는 사람은 책 못 읽듯이 책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서 자체가 금서가 돼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는 못 읽어요. 사제가 읽고 설명해 주는 것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암흑시대라 그러죠 우리가. 예,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불렀는데, 그때 비로소 각 나라 말로, 이제 독일어 성경에서, 독일어의 마틴 루터 성경에서 예를 들면 화란어, 네덜란드, 그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 뭐 해서 한 20여 개의 유럽 국가의 언어로 성경이 본격적으로 번역돼서 쫙 퍼지게 되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제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각 자기 나라 말로, 그리고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성경 자체가 아주 쉬운 문체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졸업생이면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수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아시다시피 영국 왕 제임스 국왕이죠. 제임스 국왕의 명령에 따라 이제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성서들의 최종 종합판으로서의 완전 무결한 성경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세계의 모든 국가에 소위 말하면 해양을 장악해서 퍼질 수 있는,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기지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드셨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이 종교개혁의 후손들, 그리고 그 이어진 많은 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이후로 세계에 약 800개의 언어로 지금까지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주 소수민족까지 치면 1600개 정도, 신약만이라도 번역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약 10억여 권의 성경이 지금까지 배포되어 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알리셨고, 하나님의 뜻도 알리셨고, 계획도 알리셨고, 인간이 나아가야 될 모든 지침도 알리셨고,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올바른 성경의 이제 번역 보급이 최대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역설적이냐? 그 종교개혁의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로마 카톨릭의 학자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결국은 188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가지고 더 좋은 성경을 만든다고 학문적인 위장을 쳐서 했는데, 나온 성경은 아까 얘기했던 라틴 벌게이트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서 나온 필사본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보존된 성경과 변질된 성경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변질된 성경으로 되돌아가 버려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면 개신교, 즉 종교개혁의 후손을 자처하는 장로교, 감리교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성경은 카톨릭 성경을 쓰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무색하게 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1901년에 American Standard Bible, 그 다음에 쭉 이어서 1971년에 New International NIV라고 그러죠.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다 성경이 170개 정도 됩니다. 영어로 된 게. 전부 다 옛날에 라틴 벌게이트 카톨릭 성서하고 똑같은 필사본에서 나와서 내용이 똑같아요. 빠진 구절도 거의 똑같아요.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고 완전 무결한 유일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교개혁과 더불어 번역 보급하게 하신 바로 그 성경이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을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래서 그 시점이 바로 1517년이고요. 실제 번역은 1521년에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이 10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구약도 번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제 파문을 당했죠. 파문을 당하고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암살해도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목숨은 거의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고, 이를 알고 마틴 루터를 도우려고 독일의 한 제후가, 그렇죠, 영주를 가지고 있던 제후가 일종의 납치극을 벌였어요. 마틴 루터를 이 재판을 받고 포럼스 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나오는 마틴 루터를 중간에 마차로 납치를 해서 바르크부르트 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에 있는 구석진 방을 하나 줘서 숨겨놨습니다. 그때 에라스무스의 아까 그 성경 신약 성경을,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의 첫 효시예요.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이 된 이제 성경이 나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리게 된 그 첫 단초가 바로 이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너무나 모순되게도 우리나라의 종교 개혁의 후손을 자처하고 종교 개혁을 기념하고 종교 개혁에서 그들의 그 많은 책자를 번역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분들이 성서는 가톨릭 성경을 쓰고 있는, 정말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가를 우리가 좀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타치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배울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만인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신칭이라든가 종교개혁의 다른 좋은 면도 있지만 제일 핵심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엄청난 사건으로 로마 가톨릭의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붕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교황이 모든 나라들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개개인 민족 국가들이 생겨서 그 나라 하나하나의 나라들이 스스로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들끼리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간섭하고 통제할 수 없는 세계 정부가 더 이상 없는 거죠. 무너진 거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종교개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톨릭의 영향력 감소. 여러분 예를 들면 소련이 있을 때에는 소련에 있는 15개 공화국인가가 완전히 소련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돼서 여러 나라들이 다 독립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돼서 따로 독자적으로 놀잖아요.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각 민족 국가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의 영향력이 감소됐다. 그다음에 공공교육.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라틴어를 모르면 아무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육이 다 라틴어로 되니까. 우리도 한문 모르면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세종대왕님의 정말 해안에 의해서 한글이 돼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했듯이 이 사람들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현대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 성과로 오늘날 이 보통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자본주의,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원칙이 도입됐고, 나중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화해서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부터 성경에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입증했죠. 이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영적인 면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영적 개혁은 실패했고, 왜냐? 가장 핵심적인 것, 소위 말하면 유아 세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신교회도 그대로 남아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렇죠? 성례를 통해서 만약에 거듭난다, 이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로마 가톨릭의 이 세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개신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면 이 제사장 직분, 니코라파라고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평신도와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교직자, 뭐 성직자,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는 이렇게 옷을 입죠. 무슨 이상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예수님께서 니골라파의 교리,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화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사제만이
즉 교역자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만 들을 수 있도록 했죠. 왜? 이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일반 성도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성경도 직접 읽을 수 있고 기도도 직접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만인 제사장.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왜? 지금도 말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기도해도 되죠. 근데 기도 받으러 댕겨요. 이런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교회 국가. 지금 아직도 뭐 이 형식적으로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루터교로 남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카톨릭 국가죠. 국가 종교라고 하는 누룩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영적 개혁은 실패한 것이죠. 다만 나중에 결국은 여기 보면 정치 운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리포메이션이 아니고 레볼루션, 혁명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긍정적인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가장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들이 번역되어 보존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 기독교계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버리고 다시 가톨릭 성경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을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한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위대한 그 교리를 마틴 루터가 알게 돼서 가톨릭에서 떠나서 참 진리를 찾은 계기가 되었었죠. 그 전까지는 행위 플러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선한 행위가 덧붙여져야 구원을 받고 그 선한 행위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죽어봐야 알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읽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5장 1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가면 가면은 이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어떤 결론이냐?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뭐 상관이란 말을 꼭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리. 오늘날도 여전히 아직도 이 교리가 잘 선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의 주의, 갈라디아주의가 생겨나서 율법주의가 생겨났죠. 다시 새로운 율법주의. 그래서 소위 말하면 중세 유럽에서도 아르메니우스라고 하는 학자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를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면 은사주의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성결교라든가 이런 데서 감리교도 그렇고 행위로 구원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 자체도 오늘날 지금 아주 이 극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절 11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선포가 됐어요. 사도들이 다 모여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위대한 진리를 마틴 루터가 회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그나마
영적으로 여전히 어둡고 하지만 그나마 몇 안 되지만 소수의 무리지만 그래도 구원의 역사가 있기는 있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이 배웠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우리 요약을 하고요. 두 번째, 만인 제사장 교리 확립. 이것은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사장과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과를 구분해서 하나님에게 일반 사람들은 직접 다가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이 중재자 노릇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이죠. 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이미 폐해졌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이제 우리는 중재자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재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의 중재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네요. 그렇죠?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2장 6절로 가시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까 얘기했던 그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이어받은 성직자와 평신들을 구분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아주 그런 교리, 즉 니골라당의 행위가 조금 있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교리화돼서 그것이 비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졌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확인했고요. 지금 금방 계시록 1장에서 자 이제 그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께 헌물을 바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왜 영적 희생물이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쳤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고 동물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근데 우리는 그 동물을 바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 희생물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적 희생물에는 우리가 한번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이렇게 더듬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나시는지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몸 구약에서는 죽어있는 동물을 바쳤는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죽어있는 동물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쳤는데 신약의 제사장인 나는 내 몸, 이 살아있는 내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써있죠. 그 다음에 헌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빌립보 성도들이 주었는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향기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내가 하나님께 헌물로 바쳤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킨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로 바쳤다. 네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찬양의 희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찬양의 희생.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찬양의 희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찬양이란 말은 이 praise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보통 찬양하면은 찬송해서 노래와 연관을 시키는데 찬양이 노래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로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찬양, 경배와 찬양할 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 그러면 구원도 해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셨고 하여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탄생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 것. 내 입술로 드리는 감사가 바로 찬양의 희생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면은 손해보는 걸 얘기하죠. 내가 내 걸 희생했다 그러면은 내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가 희생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에게 많은 것을 잘해 주셔서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희생이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셨나요? 싫어하는 것도 많이 해주셨죠. 예, 고생도 많이 시키시고 고난도 많이 주시고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회초리도 때리시고 불행도 어떨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모든 납득할 수 없어서 도저히 내 마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건 희생이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의 희생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에도 희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것. 형제자매들이 물질적인 것도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기도도 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권면도 그렇죠. 형제 힘내라고 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라고 뭐 하여간 서로 권면하는 것도 주고받는 이 커뮤니케이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6가지. 자,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면서도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오해를 해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성경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이 옳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데 왜 당신은 혼자 제사장 노릇하느냐 이런 분이 있어요.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것은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섬기라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그걸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준 은사고요. 제사장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제물들을 다 누구의 중간 다리 놓지 않고 그렇죠? 바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회복했다면 중요한 거는 신분. 나는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나는 왕이야. 뭐 이거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왕은 임명을 받았지만 이제 다스리는 것은 천년왕국에 가서 그때 가서 다스릴 거니까 지금은 다스리지 마시고 예.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 지상에 오셔야 우리도 왕 노릇하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뭐예요? 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지 지금 여기서 왕 하지 말라 그러지. 두 번째는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고 형제자매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내 입술에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 구원해서 바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직접 즉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실제적인 일을 해야 제사장이지 이름만 제사장이 뭐하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를 회복한 것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바른 성경의 번역과 보급, 이건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다. 영어로는 부패라고 했는데 부패, corrupt.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지혜를 부패시킨 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부패시킨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다름 아닌 마귀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부패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변질을 시키고 부패시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합니다. 보존하시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 7절. 시편 12편 6, 7절.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부패시키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가 마귀로부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약속을 굳게 지키셔서 성경을 한 1.1획도 오류 없이 그대로 완전한 성경을 보존하셨다. 그 약속이 시편 12편 6, 7절에 있습니다. 시편 12편 6,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6절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들이죠.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이 확고부동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완전 무결한 성경, 그걸 믿어요. 그건 맞대. 그런데 뭐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말을 믿질 않아.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원본, 최초의 원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100% 완전한 성경은 없다.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완전한 성경을 보존하지 못했다. 안 믿는 거죠, 보존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조금씩 다른 성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너희는 딱 한 가지만 옳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완전 무결한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이거예요. 왜? 원본이 없어졌으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성경은 이미 다 없어져서 가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우리는 그 성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들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시켜서 필사했죠. 다 베껴 써서 그대로 보존하셨고 나중에 인쇄술을 발전시켜서 그대로 보존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는 그 언어의 특성상 여러 가지에서 조금씩 뭐 차이가 있겠죠. 문화적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국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일본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심지어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히브리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심지어는 헬라어 성경. 왜? 헬라어도 여러 종류니까 원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완전하게 100% 기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모든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1절. 시편 68편 11절. 시편 68편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publish, 이 publish란 말은 전파라고 번역했지만 오늘날 현대어로 얘기하면 출간이에요. 출판. 퍼블리싱 컴퍼니, 출판사라네. 출판사. 전 세계 800개 언어로 되어 있고요. 신구약. 그 다음에 신약만 해서는 뭐 1600개. 하여간 지금도 성경 번역 조그만 이 소규모 종족, 소수민족의 성경 번역하는 작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그걸 성교 번역하는 선교단체가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뭐예요?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great, 겉도다 많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고, 신명기, 잠언, 계시록. 신명기는 성경의 앞부분, 잠언은 성경의 중간 부분,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만약에 거기에 손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실 것까지 강력하게 경고가 나와 있고, 그 성경에 손대는 자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두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납득을 하는데 한 가지 납득을 못 하겠다.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과 원어 성경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구약을 번역했고 헬라어에서 신약을 번역했단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이. 그러면 원어 성경이 더 정확한 거지. 원어가 여기서 번역을 했으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번역한 그 원어 성경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필사본만 남아있는데 그 필사본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로 딱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럼 어떤 게 진짜야? 어떤 게 딱 하나님 보존하는 게 뭐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대조 비교해서 정확하게 하나로 완성한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고요. 한글로 하면 옮김입니다. 옮김.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번역서를 옛날에는 누구누구 번역 그랬는데 그렇게 아니고 누구누구 옮김 이렇게 돼. 옮겨. 그렇죠. 히브리어를 영어로 옮긴 거고 헬라어를 영어로 옮긴 거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를 한글로 옮긴 거잖아요. 옮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옮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다 원래 있던 것보다 better, 더 나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이 translation, 하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translation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더 나은 쪽으로 항상 옮겨놓은 것으로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 진순 학생제가 그때 지난번에 왔을 때도 강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정말 정확하고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지금까지 보존해 놓으셨겠죠. 근데 지금은 히브리어 성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헬라어 성경도 여러 가지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확한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그룹을 모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번역된 아까 얘기했던 올드 라틴,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고디거, 그래서 등등등등 올바른 성경에서 번역되는 것들과 총체적으로 수십 개를 다 모아놓고 대조 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향후 이 땅에 인류의 보편적인 공용어로 사용될 British English, 영국 영어로 그러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영국의 영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했어요.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는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더불어서 현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의 근간이 완전히 문법이고 모든 게 다 바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킹제임스 성경의 문체를 받아서 소위 말하면 영국의 최고의 그 문학가인 셰익스피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제일 정확하게 올바른 영영 사전을 보면 그 예문이 거의 90%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어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어딜 가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영어, 그러니까 BBC 그 영국 방송을 통해서 다 브리티시 잉글리시가 표준어로 돼 있어요. 어디 가서나 의사소통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런 손길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 in all of the world, 왜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1000페이지 이상의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언어, 예를 들면 운율,
언어 사용,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단어와 단어를 서로 비교할 때 정확하게 콘코던스가 100% 일치하는 것 등등등등등 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일체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 손길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12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해서 쓴 게 게일 리블링거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들에게 인류의 보편적인 공용어인 영어서 성경을 주셨고 종교교육과 더불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언어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퍼블리시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오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가운데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로 계속해서 간직을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의 후손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제대로 다 승계를 했는지 한번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을 주시고 마음껏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다 다 기록해 놨는데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셨다고 돼 있어요. 느헤미야 9장 5절에. 그런데 시편 138편 이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더 그 위에 올려놓으셨다고 시편 138편 2절에 써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평가하는 그 평가대로 우리도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일주일 내내 그럼 성경 어디다 뒀지? 아유 주일인데 큰일 났네. 토요일 날 저녁에 성경 찾느라고 정신이 없으십니까? 이거 아끼고 보석함에 넣어놓고 금고에다 넣어놓으라는 게 아니라요. 매일 뭐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창시자에 처음에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뭐랬는지 아세요? 나 한 거 없어요. 나 성경 번역했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하여간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한 40여 페이지, 한 50페이지짜리 책자하고요. 설교 4편이죠. 설교 6편. 그 다음에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설교 2편 소책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이제 조그만 소책자 나올 텐데요. 한번 잘 읽으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책은 안 나왔어요. 근데 아마 11월 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 예,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은혜를 덧입는 것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만큼 그게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